어, 우리가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제가 좀 오래 한다는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저 빈자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시간, 우리 좀 오래되긴 했지만, 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눴던 거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할 때가 되면 내가 이래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잘 안 읽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 안에 흘러가는 그 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싶다는 거룩한 그런 흥미, 또 거룩한 욕구를 좀 자극시켜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될 수 있는가?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삭처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이삭이 죽어야 했지만 사실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한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잡으셨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신약적인 언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가? 야곱 같은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아무 공로도 없었고요, 아무런 능력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에서가 있는데 왜 야곱이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보여주시고,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이 넘어갈 때는 성경이 한 장이 넘어가지만 사실은 시간은 430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기간이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의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지게 특별히 말씀하신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을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되는 국가급의 인구로 하나님 만들어내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민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시내산에 내려오시고요, 그 국민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이 633개 조항에 많은 법 조항들이 있지만 사실 그걸 압축하면 10계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0계명의 법정신은, 율법의 법정신은 니네들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법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법정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how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 거예요. symptom.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요, 자기를 위한 우상 만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또 사랑하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how to love people 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그 만들어진 국민들 손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국법이 받아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만 있으면 되죠? 이제 땅만 있으면 됩니다. 영토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인 거예요. 민수기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우리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그 출애굽 1세대 거기서 뺑글뺑글 돌다가 먹다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포기한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선택하시면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열방의 복이 되는 나라. 그 복은 내 지갑이 뚱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유통시키고 전달하는 진리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그 나라를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잘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형의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 만드시고 통치 원리인 법,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셨고요. 이제 땅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였던 거죠. 민수기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법의 내용들은 이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레위기하고 신명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던 거죠. 여호수아 때 되면 1대 담임 목사님인 모세가 죽으시고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인 그래서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으로 돼 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 찾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찾은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멀쩡히 누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조건 다 죽이고 그렇게 땅을 차지하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고 정말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라고 누군가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에 있는 것이지 사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나라, 지금 가난에 판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레위기 18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죄다 지금 그 음란과 그 이방 종교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죄의 장아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밀려든단 말이에요. 그 사망 가운데 생명이 밀려 들어가는데 그 생명 앞에서 항복한 자들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갈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나라를 거부하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 같은 사람들, 가난에 살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했을 때 그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도 있고요, 주권으로서 법도 있고요, 이제 땅, 영토도 있습니다. 이제 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양새가 딱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 나라는 소위 얘기하는 이상국가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것을 출애굽기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서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지금 뉴송교회처럼 이 지역 가운데에 정말 여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잘 살았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잘 살면 됐는데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한 줄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눈에 하나님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가 되었었어야만 하는데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들이 12명의 그 전쟁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 회초리를 드실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고는 돌아서서 또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됐던 겁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고요. 아시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3번쯤 만났으면 좀 친해질 때도 됐잖아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보면 그 사회가 왜 그렇게 죄악과 회개와 또 은혜 주심 이거의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됐는가 누구 때문인가를 고발하면서 사사기를 마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은 한 레위인을 고발을 하죠. 미가의 신상 사건.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48개 성읍에 흩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보낸 그 레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사기 마지막에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사사기가 마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사무엘에게 당신 아들은 형편이 없고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까 우리에게 왕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띔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아 그 사람들이 왕 달라고 하는 건 말이야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귀띔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자, 우리 같으면 정말 또 막 징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사망으로 시작합니다. 장례식으로 그렇게 시작해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사망,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의 그 베들레헴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 어떤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룻기 4장에 보면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 장례식으로 시작했던 룻기는 마지막에 누가 누굴 낳고 하는 족보, 생명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 족보 끝에 누구로 끝나죠? 다윗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는 누구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다윗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 이름이 사무엘 상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죄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볼 때는요, 사실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주 알콩달콩 싸우지도 않고 잘 살았다는 그런 그 표면만 보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그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룻기는 다윗을 끄집어내는 중요한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윗을 끄집어내고 룻기는 멈춰섭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요 시편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 누구셨는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나는 그냥 대리 통치자예요. 원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시편이거든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합니다. 늘 다윗의 대화의 상대는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 나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랍니까? 저 대적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저 대적들이 막 정말 믿고 이런 타기보다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야 될지를 누구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야 될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렇죠. 형이 뺏어 먹으면 동생은 어디 가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네, 형한테 가서 울어봤자 꿀밤만 한 대 더 두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가서 울어야 됩니다. 번지수 제대로 찾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자기의 마음을 쏟아놨던 그 바로 시편.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망할 때까지 또 남방 유다는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왕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킹스잖아요. 근데 다윗도 왕이었습니까? 근데 왜 다윗은 열왕기 상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사무엘 상하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모델로 딱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 사사시대 아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중히 여기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겼던 다윗, 그는 이제 모델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가면 잘한 사람은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다윗의 길로 갔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별하신 겁니다. 그 다윗 뒤에 나오는 왕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솔로몬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너 네 아빠 다윗이 나 섬긴 거 봤지? 너 꼭 그렇게만 섬기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 열왕기 상하는요, 그렇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 세 덩어리 좀 보여드렸죠.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어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 나눠서 통치하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보니까 한 사람 이야기만 주구장창해요. 두 번째 덩어리. 아합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아합이 죽었는데도 뒤로 넘어가면 계속 아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방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호세아 왕 때,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망하고 나서 이 아수르는요, 그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들 나라에 데리고 가고 자기 나라 사람들 북방 이스라엘에 이주시키면서 강제로 그냥 피를 섞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랄한 그런 정책인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 민족을 그냥 아예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태어난 그 혼혈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죠.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뭐 말하는 짐승 그쯤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섞였다는 거죠.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쭉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남방 유다 르호보암. 그 중간 몸통 부분은 아합 이야기. 근데 윗줄이 좀 굵죠?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 상하는요, 북방 이스라엘 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서 멸망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가 남방 유다로 내려와서 남방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가 망한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 번 더 우리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갈그미스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로 가고요. 동쪽으로 동진을 하면 아시아로 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지거든요. 여기를 그 지구의 배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국들은요, 이 땅을 딱 차지를 하면 땅 따먹기 하러 뻗어나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바벨론의 나부콜라살이 이 땅을 먹으려고 올라옵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올라가죠. 이 땅 뺏길 수 없어. 근데 요시아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한판 붙게 됩니다. 무기또에서. 그래서 요시아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왕이 없어졌으니까 남방 유다에서 왕을 세우지요. 그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가 누군가 하면요. 요시아의 사실은 넷째 아들입니다. 예, 넷째 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를 하고 한 3개월 싸우고 난 다음에 무승부하고 헤어지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허락도 없이 왕을 세워서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고 대신 누구를 세우는가? 여호아스 형, 그러니까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거예요.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봐요? 이제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4년쯤 흘렀어요. 2차 갈그미스. 이제 비겼으니까 결판을 내야죠. 바벨론에서는 나부콜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바로 누고가 다시 올라가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기는가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바로 누고 하다가 도착한 곳이 유대. 근데 네 누구? 이러니까 그 애굽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 봤지? 형이고. 이러니까 아유 느부갓네살 님이시죠. 그래서 충성맹세하고 가고요. 다니엘 1차 포로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무대가 두 개가 됩니다.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대 B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이에요. 요야김은 열심히 느부갓네살에 그런데 이제 엉뚱한 짓을 해요. 막 애굽에 가서도 뭐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날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주위에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지 또 왕이 없어지니까 왕을 세웠는데 여호야김 아들인 여호야킨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허락도 없이 왕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야킨을 잡아간 포로 한 10,000명 정도의 포로를 잡아가는데요. 이때 같이 갔던 사람이 에스겔이 잡혀가고요. 마지막 시드기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 열심히 눈치를 보다가 반바벨론 운동하고 이러다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 남방 유다가 망하는 그 해입니다. 그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죽임 당하고 자기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 상하는 끝이 나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왕기 상하에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열왕기 상하에 와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창세기에서 법을 출애굽기 위해서 그 땅을 여호와에서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잘 살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뽑았는데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열왕기 상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국가의 형태는 원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런데 왜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누가 예언을 한가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니네 지금 징계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29장에 보면 70년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망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사의 주인이시랍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그렇게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으로 된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발을 쳤더니 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제국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제국의 역사까지 알고 계신 그분은 진짜 세계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이 지킬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망했으니까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내용은요,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회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잡혀가가지고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다가 성전에 갔다가 성전 안에 행해지는 모습들을 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안에 엄청난 그 우상들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가면 진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망했으니까 끝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끝까지 저들을 추적하여서 그들을 회복시켜 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메타포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성전이라는 것.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느껴졌지만 그런 가운데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겨먹은 그 나라는 망했고,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누군가와 얘기를 하시는데 세 분의 선지자하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과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망한 거 아니야? 징계받는 거야. 내가 여전히 힘 있어. 내가 너희들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이 예언은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그것을 에스라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에 엮여있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구약을 끝내려고 합니다. 에스라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에스라의 내용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서 서서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1차 포로는 다니엘, 2차 포로는 에스겔, 대표 선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잡혀간 게 아니라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3차 포로 시드기야. 이렇게 잡히면서 서서히 망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70년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에스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538년에 돌아와요. 에스라서에 1, 2, 3차, 사실은 1차,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느헤미야 돌아온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 포로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그 리더로 해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두 분은 함께 다니세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총독이시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시는데 이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하려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와, 너들 성전 다시 짓는가 봐. 나도 좀 같이 할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네들하고는 안 논다고.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 70년 잡혀가서 살았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니네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굉장히 혈통주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사촌지간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이 섞인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경멸을 하는 거예요. 절로 가라고. 니네들이랑 안 논다고. 니네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라고 했으니까 니네들 절로 가라고.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도 같이 성전 짓겠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몇 년 동안 방해하는가 하면 16년 동안. 그러니까 520년까지 성전을 못 짓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 또 스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이제 격려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520년에 다시 짓게 된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516년에. 그 이야기가 어디 쓰여져 있는가 하면 에스라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안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한 30년쯤 후에 아직까지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은 무대 B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약 한 8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1차 포로가 538년에 돌아왔고요. 약 한 그 후에 80년 정도 지난 후에 2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라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제 1차 포로가 돌아와서는 성전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 하드웨어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성경 공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하를 이렇게 역대상하를 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지금 포로 잡혀가서 돌아온 지가 에스라가 돌아온 지가 1차 포로 돌아오고 80년 후니까 그 지금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포로 잡혀가고 나서 15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에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가 어떻게 다른지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역대상하 우리가 누구인가? 좀 미리 조금만 스포일러를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역대상 1장 1편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담부터 나와요. 우리는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 율법, 모세오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역사서를 쓰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약 한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한 13년 후에 마지막 3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이분은요, 1차 포로 돌아와서 성전 지었고 2차 포로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 안에 성경 공부,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요. 3차 포로 느헤미야가 돌아오셔서 뭘 하는가 하면 이분은 국방에 이게 삘이 꽂힌 분이세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도 함께 동역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회 개혁을 주도하시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죠. 3번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가며 서서히 망했던 그 유다.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3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 지어주고 또 그 안에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고 성벽을 재건해 주시면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근데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이야기를 말라기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구약은 마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성취되었는가?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 본문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쭉 한번 말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711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에스라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심상치 않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뭔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작전을 지금 펴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1차 그 고레스가 니네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돌아가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가면요, 누가 돌아왔나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하고 좀 다른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쭉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돌아오셨는가? 뒤에 64절부터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하면서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자 이렇게 쭉 해서 토럴 49,897명이 돌아오십니다. 근 한 5만 명이 돌아오세요. 1차 포로에서. 자,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3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킵니다. 3장 2절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말로는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요, 4절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물론 이제 날짜가 돼서 이제 지키는 것도 있지만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정체성, 절기 이런 것들을 잘 못 지키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초막절은 언제 발생됐는가 하면 사실 출애굽과 관련돼서 발생이 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사실은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도 보면 살인한 자는 이게 죽이라 그래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광야로 도망간 자는 그냥 놔두래요. 그 광야는 어차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광야로 들어갔다. 그건 지 스스로 죽으러 들어갔다라고 간주가 돼서 그 애는 더 이상 쫓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기신 적도 없으시고 목말라 죽게 한 사람도 없으세요. 그들은 계속 불평을 했지만 사실은 저들이 불평한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죽었는가? 불평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저들이 초막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저들은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생존하기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초막에 저들을
감싸 안으셔서 저들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서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서 그 광야 가운데 지킨 은혜를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초막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또 요한복음에 가면 초막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 때 거하시매라는 그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초막을 텐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 여정을 보면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이에요.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무교병을 뜯어먹으면서 그들이 탈출을 했죠.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들이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뻘건 물,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 자체 이름이 빨간 물 아닙니까? 시뻘건 물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세례를 주셨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지시하신 그 한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 지시하신 그 한 나무, 그 십자가 나무를 이 죄로 찌든 이 땅 가운데 던지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 무리의 반석도 보세요. 반석을 찢어서 쪼개서 거기서 생수를 뿜어내서 사람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장 4절에요. 자기의 살을 찢어서 거기서 뽑아낸 자기의 보혈로 사람들을 먹이셔서 살려내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온통 예수님이세요. 만나도 예수님이시지요. 그 무리바의 반석도 예수님이십니다. 온통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를 한 번도 그냥 방치하시거나 유기하신 적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죽여가시며 우리를 끝까지 살려내셔서 가나안에 인도해내시고야만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70년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라는 것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이제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오면서 이제 성전 지을 계획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3장 8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전은 없어요. 솔로몬 성전 지금 무너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슈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무슨 공사게요? 성전 건축 공사,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를 놓았을 때에 12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재물이 얼마나 있었겠으며 무슨 재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정말 그냥 들어가서 제사 드릴 정도에만 그런 사이즈, 그런 규모, 그런 규격의 성전의 기초를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살 때 잡혀갔던 꼬마가 70년 포로를 살고 죽지 않고 돌아왔으면 80세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옛날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옛날에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그 대단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지금 저들이 다시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 사람은 야, 성전 지어진다 이렇게 이제 좋아했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4장에 넘어가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이제 방해를 합니다.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이때부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간주하는가 하면 대적이라고 간주를 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나도 좀 성전 건축하게 좀 도와줄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니네들이랑 안 논다고, 같이 안 지을 거라고, 우리만 따로 지을 거라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얼마 동안 방해하는가? 16년 동안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 520년까지. 여러분 제가 연도를 저는 머리가 나빠서 연도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망한 남방 유다가 망한 때가 58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537년에 이들이 이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지가 520년입니다. 그러다가 에스라 5장에 보시면 5장 1절 4장 24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는데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이 언젠가 하면 520년이에요. 그러다가 5장에 가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520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자세히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6장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권면을 했겠죠.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요때가 언젠가 하면 BC 516년입니다. BC 516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한 게 520년, 성전 건축이 마친 게 516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 언제 무너졌는지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몇 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죠? 너무 스마트하세요.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586년이면 이게 516년이 더 된 거 아이가? 막 이러면서 이러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스마트하신 거예요. 516에서 516년을 빼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게 꼭 7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다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여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루시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연도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좀 연도가 좀 차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가 알아요.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성전 망할 거야. 니네 망할 거야. 니네도 우상 숭배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망하고 나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지어주실 거야. 이러면서 에스겔 40장부터는 성전의 그 설계도를 막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처럼 성전이 망했지만,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저들의 하나님의
를 향한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70년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이들이 돌이켰는가? 우리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 보면 좋겠어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1310년쯤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일 뒤에 있어요. 학개 선지자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다리오 왕 제2년. 안 해오셔도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유다 총독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그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상의 차이인 거예요.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돼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성전이 황폐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들은 2층 양옥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아직 건축 안 됐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요, 되게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막 이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쏟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바깥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 가운데 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 그거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격려하십니다.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요 상황은요, 지금 2차 성전, 그러니까 그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기초가 놓였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셔가지고 은을 가지고 와라, 금을 가지고 와라, 헌금 많이 가지고 와라, 봉사 많이 하라 이런 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뭐가 아쉬워서 이삭의 생명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필요하셔서요? 아니에요. 그거 안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건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지으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10절부터 쭉 뒤에 19절 읽어보시면 이게 내용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니네 마음 가운데 니네 심령 안에 지어질 성전도 그렇게 거룩하게 지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당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바로 뒤에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아까는 6째 달이었거든요.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인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니까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상하죠. 이 사람들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돌아와 이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몸뚱이는 돌아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호세아 선지자 같은 데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하시고, 글을 쓰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이제 그 예언을, 일반적인 예언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요, 행동으로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막 빨가벗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빨가벗고 다닙니까? 이러니까, 죄를 범한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몸으로 이렇게 다니시고요. 행동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막 그 밤밥에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 막 이게 찍어낼까? 거기에서 벗어날까? 막 이러고, 막 다 나라 왕들이 모여가지고 국제 그 컨퍼런스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가가지고 막 멍에를 쥐고 가가지고, 니네들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종하래! 이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하시거든요. 다 행동 예언이에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호세아는 이제 목사님, 쉽게 말씀드려서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게 치마 이게 짧은 막 이렇게 그물을 막 고기를 잡으고 하는지 막 그물 망사 스타킹 신고 막 껌을 짝짝 씹어가면서 오빠 이런 사람을 데리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근데 호세아는 가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애를 셋이나 낳아요. 셋이나 낳는데 또 나가서 다른 찾으러 갑니다. 근데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 바람이 나서 찾으러 가는 남자가 누군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 남자의 이름이 바알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선지자들의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계속 고발하시고 우리의 죄상을 계속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야. 내가 너를 왕후의 지위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란한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장가들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말 앞에 하나 붙은 게 있어요. God's love never fail.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때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기다리시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때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돼지 치는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냥 머리에는 떡 져가지고 그 옷에는 온통 돼지 오물과 그 찌린내와 막 더러운 옷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부잣집 둘째 아들처럼 이게 퉁퉁한 아들이 나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홀쭉해가지고 몰골은 진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아무도, 동네 사람도 아무도 몰라봤을 거예요. 그 양반이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인 줄. 근데 아버지는요, 상거가 뭔데? 저기 가물가물한데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더러워도 괜찮아요.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아들 돌아와. 아버지는 지금도 몸만 돌아왔지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은 아직 식지 않았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할 수 없으니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건축하라는 거죠.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께서 살고 싶은 집이 있으셔서 그래서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하고 샤켄하고 함께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지은 곳에 거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내게 텐트 하나 줘서 그 텐트의 이름을 성막이라고 해, 회막이라고 해. 그걸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성막이에요. 거룩한 장막. 하나님 편에서는 회막.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막. 근데 그것이 재질과 모양은 바뀌었지만,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다가가실 때 저들이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성전 짓는 것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꾸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집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측량줄 잡은 사람 나타나시며 이렇게 측량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8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큰 산과 같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많은 큰 문제들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다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임하실 것을 9장 9절, 10절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 종려주일에 읽는 말씀이요. 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분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검사하게 하시나니 낙이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10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병거를 끊고 말을 끊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방의 말이고 이방의 병거입니까?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겠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너의 힘, 너의 노력, 너의 군사력,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손에 들려져 있는 생각, 지식, 경험, 상식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만 남아있을 때만 믿음이에요. 내가 통장에 잔고가 아직 얼마 남아있으니까 여차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내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하니까 이걸로 뭘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우리만 남아있기를 원하세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라고 계속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막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에스라서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게 지금 1차 포로가 돌아온 거예요. 1차 포로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나를 보여줍니다.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7장에 나와 있는 에스라가 돌아온 겁니다. 에스라는요, 포로 잡혀간 지 15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은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이 사람은 학사였고 대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목회자였고 신학 박사였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좀 요즘 시쳇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삶이 그냥 보장되는 사람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삶이 보장이 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그리고 학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안정되고 또 보장된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요. 돌아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라. 이게 에스라의 사명 스테이트먼입니다. 그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준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망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자, 올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올 때 포로 귀환단을 이제 8장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8장에 모집을 하는데 아무리 카운트를 해봐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보이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한 사람도 레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15절,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사실은요, 에스라가 돌아오는 목적은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에스라 마음속에는 누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라의 로망이 있는데요. 그 로망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에스라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싶었고, 다윗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싶었고,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보면 혼자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르칠 동역자 레위인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려다가 스탑! 이러고는 레위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찾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합니다. 31절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이때가 458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쓰는데 이따가 제가 느헤미야까지 끝나고 역대상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누가 와서 얘기해요. 살짝 얘기합니다. 근데 근데요. 섞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이방 여자들하고. 근데 다 섞였어요. 이러면서 누가 꼰질러요. 네, 그게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섞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3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뭐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 앉았더니 막 머리 뜯고 수염 뜯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섞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기까지 잡혀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섞였다니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10장 넘어가시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막 통해 잡으러 하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모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좀 한번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러면 당신네들 다 그 여인들 돌려보내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에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라서 읽어보시면요, 몇 마리, 뭐 나귀가 몇 마리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꼼꼼한 사람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안 넘어갑니다. 10장 16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야, 누가 섞였는지 한번 다 조사해봐. 이래가지고 얼마나 조사하는가 하면 석 달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 딱 마치니까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러면서 명단 공개. 23절 레위 사람 중에는 명단 공개.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 명단 공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25절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 이러면서 평신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사회개혁 운동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2차 포로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곧 바로 뒤에 있죠.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에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13년 후인 아닥사스다 20년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뭘 했는가 좀 쭉 넘어갈게요.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울월 25일에 끝나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게 저 유명한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거든요. 8장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소유를 거주하였더니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그러니까 지금 그 느헤미야를 주축을 해서 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도 지어주셨고 성 공부도 우리 하게 하셨고 성벽도 재건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읍시다. 이러고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부흥 강사는 누굴 모실까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때 그냥 영적인 리더자였던 에스라를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지금 동역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뉴스송교에 와서 너무너무 부러운 게 있어요. 내가 와가지고 제가 찬양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니까요, 솔직히 저 이 교회에 막 등록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막 생겨요. 진짜 너무 원해스럽게 예배 마음 다해서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그 내가 무슨 감동받으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다해서 찬송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아요. 마치 이 지금 그 수문장의 예배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뉴스홍교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이런 예배 드리시는, 모일 때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을 칭송하는 선포될 때 얼굴을 딱 굽히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이 예배 열정이 1도도 식지 않고 0.5도도 식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가는 그 예배 열정의 온도가 이 라크레스타 전체 지역을 예배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참 좋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예배,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잘 보세요.
7절, 8절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중반부에 보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보세요. 레위인들을 에스라가 찾은 목적이 있어요. 요거 하려고. 레위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 전하려고 그렇게 레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세계에 일어났던 그 어떤 부흥의 운동도요 예외 없이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로부터 단절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13장 저기 뒤에 가보면 13장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아까 에스라에서 봤잖아요. 방백들이 와서 싹 얘기했던 거.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느헤미야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에스라는 목회자니까 좀 점잖게 말로 하고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거든요. 그냥 막 머리태는 뭐 굉장히 그정 있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자 이렇게 에스라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는 말씀 운동하고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1, 2, 3차 포로 귀환이 마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역할 때 에스라는 드린 대로 역대 상하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역대 상하가 이제 밑에 줄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개 스가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앞에 대가 있죠. 역대 상하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윗줄은 뭐고 아랫줄은 뭔가 이게 궁금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윗줄은요. 역사가 북방 이스라엘을 타고 흘러왔다고 윗줄에 지금 올려놨고요. 역대 상하부터는요. 남방 유다를 타고 다시 쓰는 역사이기 때문에 밑에 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 상하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역대서를 딱 피면 그 첫 번째가 아담부터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이.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내는가? 아까 에스라의 로망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금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에스라 앞에 있습니다. 역대 상하.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도 있는데 역대 상하는 또 뭐지? 아까 죽었던 사람 왜 또 나오지?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궁금하셨을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는 북방 이스라엘 중심이고 열왕기 상하는 남방 유다 중심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시작했잖아요. 역대 상하는 솔로몬부터가 아니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역사를 다시 써옵니다. 그 많은 역사를 막 다시 써오기가 너무 벅차니까 그 사건을 언제 다 기록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방법이 바로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 이러면서 족보가 시작된 족보가 쭉 흘러가는데 2장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 걸 쭉 얘기하다가 3절 보세요. 누구를 타고 흘러가는가? 유다를 타고 흘러가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를 타고 흘러가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가 로망이라고요? 다윗이 로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타고 흘러가는 12아들 중에 유다 족보를 딱 하더니 유다 족보를 쭉 나가가지고 이제 10장에 가면
거기까지 갈 때 계속 족봅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사울이 죽고 10장 14절에 다윗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제 11장부터 역대상 끝나는 29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다윗 이야기가 11장부터 29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창출, 민수, 삿까지의 내용을 족보로 압축한 거고요. 11장부터 29장까지가 사무엘 상하를 압축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가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밧세바 사건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부러 감추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역대상하를 쓴 사람은요,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방 유다를 타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우리는 어떻게 북방 이스라엘 아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섰다가 망하지 말고 남방 유다 다윗처럼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그 DNA가 역대상하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부분은 좀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세바 얘기는 역대상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나오고요. 자,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지금부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 이야기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해드리지만 솔로몬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오거든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요. 근데 여기도 잘 읽어보시면 우리 역대상에서 우리 솔로몬 이야기 봤을 때 솔로몬 처음에는 잘했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서 형편없었잖아요. 와이프가 몇 명이요? 그건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와이프 몇 명이요? 저는 한 명도 힘든데, 그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1000명의 와이프가 이제 데리고 온 우상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를 가만 보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리고 또 그가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요 얘기밖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건 별로 얘기를 안 하고요. 솔로몬이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긴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 조상들 본받아서 우리도 좀 하나님 좀 잘 섬기고 그렇게. 그러니까 역대 상하의 이 성격은요, 열왕기 상하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중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눠지는데 역상하는 여로보암을 타고 갔잖아요, 북이스라엘. 근데 지금은요, 르호보암 타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요.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제가 확인해 드리고 말라기 할게요. 역대하 36장 보세요. 36장 22절, 23절. 여러분 성경이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재밌죠? 22절, 23절 보시면요. 역대하 36장.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요거 어디서 좀 많이 읽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아까 에스라 시작할 때 에스라 1장 1절에 요 말씀 똑같은 거 나왔죠?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하고 곧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역대하는 고레스 칙령까지. 그 바벨론 70년 포로가 지나가고 고레스가 야 니네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돌아가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에스라,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는 그거 바톤 딱 이어받아서 고레스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에스라에 아까 우리 다 확인했어요. 그렇죠? 1차 그 포로가 돌아오고 느헤미야의 3차 포로가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와, 정말 그 죄덩어리, 죄에 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살고 있었던, 그냥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이제 다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진짜 그 은혜 감사해서 일평생 하나님 붙들고 잘 살 텐데, 그죠?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 사실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은.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말라기가 폭로하면서 이제 구약 모든 챕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책에는 말라기가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말라기 다 있습니다. 구약 제일 뒤에 붙어 있어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시작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겁니다. 예. 보이시죠? 제일 느헤미야 제일 뒤에. 그러니까 성경 목록에도 제일 뒤지만 구약의 역사에도 제일 뒤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경고를 한대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니네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짝다리 짚고 팔짱 끼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이런 마음이 이제 삐쭉 솟아나는 겁니다. 지가 잘못한 거야.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나를 좀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한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반문을 하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뭔가 하면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이 바친 제물은 뭘 바쳤는가 하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는 뒤에 가면요 훔친 것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뭐 이삭의 목숨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살 집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내면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흠 있음이 흠 없는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짐승의 흠 없음이 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시면서 와 저것은 누구 아무개의 죄가 타는 냄새구나 라고 그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흠 없는 걸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고 종교 행위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이에요. 받으시려면 받고 말라면 마시든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실까요? 이들이 어떤지 아세요?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원형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범한 인간들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죽옷의 주인이 양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그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고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 저주를 그 짐승이 당하며 그 껍데기로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던 그 그대로 레위기의 제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자리에 저 짐승을 죽이셨군요. 그 구약의 제사가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계셨군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근데 이들은 종교 행위만 했단 말입니다. 날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안 하면 찝찝하니까 가서 마치 보험 들듯이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싫어하는 단어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말. 보통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예배면 다른 예배는 작은 예배가 되는 겁니까? 가정 예배는 더 작은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배가 됐든지 다 대예배로 받으십니다. 제가 언제 신방을 갔는데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저기 그 음식 캐터링 시켰는데요. 이제 식으니까 예배 막 잠깐 얼른 드리고 우리 이제 밥 먹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니 예배를 잠깐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그냥 후떡 해치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모였으니까 그냥 밥 먹기는 찝찝하니까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목사님 뭐 하면 아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길어 뭐 이러고는 그걸 예배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 종교 행위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나아가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것은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헌금할 때요 헌금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시면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 헌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하는 중에 제일 싼 게 헌금이에요. 제일 싼 게 돈이란 말이에요. 제일 값어치 있는 게 내 심장을, 내 중심을 드리는 게 그게 제일 값어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부족하네. 내가 어떻게 더 보여드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일진데 목사님 빨리 후떡 예배 좀 드리죠. 후떡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마치 보험 들듯이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종교 행위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예배 안 받고 싶으십니다.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잔 위에 촛대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제사 안 받고 싶다는 겁니다. 누가 제발 좀 성전 문을 좀 닫아서 이런 헛된 제사,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제사 2장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그 예리한 칼로 막 각을 뜨고 막 이렇게 내장이 나올 때에 그 내장 혹시 찔리면 그 안에 있는 분비물이 막 나오죠. 그걸 그냥 그들의 자손의 얼굴에 그냥 다 바르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발 이런 거 좀 역겨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거창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삶을 드리는 정말 영적으로 실신할 때까지 정말 모든 애니들 다 소진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또 망해도 별로 항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3장 2절,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저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요 구절 읽으시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신약이 딱 시작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를 등장시키시고 주님이 등장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내 열심으로 다시금 너희를 돌이켜서 내가 내 백성 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럼 4장 5절 6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예언을 하시며 구약에 큰 커튼을 닫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하셨다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창세기 1장과 2장이면 성경은 충분했지만 3장부터 요한 계시록 22장까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희생의 노력 그거 기록이 바로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저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또 기쁘고 내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다윗 보니까 정말 기뻤지만 또 저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구약은요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을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표정은 슬프세요. 그렇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표정이 페이드 아웃 되면서 구약은 끝나는데요. 정말 400년이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또 강의를 해주셨지만 400년이 지나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정말 엘리야가 승천했던 요단 동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어떻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한 대로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지금 왔죠. 그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와 자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대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말라기가 끝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지금 구약이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 이 시점에 한번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